우리가 가장 힘들 때 제일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우리를 데리고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술 한잔하면서 얄미운 직장 상사 뒷담화를 할 때 위로가 됩니까? 그럼 우리가 힘들 때 제일 기분 좋게 받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명품 백, 또 노트북, 휴대폰 그런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미 17장에서 그 유명한 아레오파고 설교라는 것을 아테네에서 했는데 그 결과가 그저 한 줌의 사람, 물론 그 사람들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큰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겨우 한 줌의 사람만 얻고 대부분의 아테네 사람들로부터 시원찮은 그런 반응을 보면서 아테네를 떠날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고 힘이 빠지고 위로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길게 읽어서 잘 생각이 안 나실 텐데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를 갔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BC 27년에 그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리스 남부 아테네를 포함한 그 그리스 남부 지역 전체 수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도 가깝지만은 거기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가면은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금 터키의 에베소라는 도시와 함께 양대 쌍벽을 이루던 아주 대도시였어요. 그곳을 향해서 그럼 복음을 거기 가서 전하리라 하고 바울이 갔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로마의 속주였던 폰투스, 우리 성경에는 폰토라고 본도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온 유대인이었어요. 아퀴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가장 힘들 때,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제일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광고처럼 바카스도 아니고 비타 500도 아니고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현찰도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뜻이 맞고 비전이 같고 위로가 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그곳에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영어 이름은 요즘 이름으로 하면 프리실라겠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힘들 때 사람만큼 큰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한 평생을 뒤돌아보면 알게 될 거예요. 조그만 물건, 돈 이런 거는요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은 그때 붙여주셨던 그 사람이 내게 제일 큰 힘이 되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왜 오게 됐냐면 2절의 이유가 나왔는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사건 때문이라고 거기에 써놨어요. 이것은 AD 49에서 50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인데 그 당시 로마에 크레스토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이 크레스토라는 말은 친절하고 쓸만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개 노예들한테 많이 붙이던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동적인 설교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압제를 받고 살아도 되겠냐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 그러니까 그 들어보니까 크레스토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크레스토라는 말하고 크리스토라는 말하고 그 크레스토스 다 비슷하게 발음이 들리거든요. 근데 크리스토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던 메시아의 헬라어 대응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을 크리스천이라는 말처럼 크리스티아니 이렇게 불렀는데 이 말하고 이 노예 크리스토하고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발음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예가 선동했던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유대 사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리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4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건 아니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일부가 쫓겨나게 됐는데 누가 쫓겨났냐면은 그 기독교계의 유력한 인물들이 쫓겨났어요. 그렇다면 이게 희한한 게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이 내가 다음에 로마에도 가리라 그랬거든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했는데 이미 로마에는 바울이 가기 전에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교회가 가정교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거기에 지도자가 누구였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거예요. 가정교회의 주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그곳을 떠나서 로마를 떠나가지고 여기 이탈리아라고 해놨는데 그것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 거길 떠나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일하던 가정교회의 아주 뛰어난 지도자 부부가 여기 고린도에 왔다 그래서 만나봤어요. 바울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둘 다 직업이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헬라어로 크레노포이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교부들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스키어토모스라는 단어하고 같이 혼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을 가죽 세공업자로 이해를 한 거예요, 교부들이.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만은 당시에 천막을 만들 때는 염소 가죽하고 뭐를 사용했냐면 모든 것을 다 가죽으로 만들면 못 씁니다. 거기에 염소 털로 짠 천을 사용했어요. 아주 튼튼한 천,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킬리키움이라고 불렀는데 이 염소 털로 짠 천을 사용해서 천막을 만들었어요. 이 킬리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어느 동네 출신이냐면 길리기아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와요. 길리기아 사람이거든요. 이 길리기아 지방의 특산물을 킬리키움이라 그런 거예요. 천막을 만들 때 쓰는 재료 염소털로 짠 그 천, 이것을 만드는 게 바울이 살던 다소와 길리기아 지방의 특산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했겠어요? 이 로마나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제일 특산품 자기 고향에서 하던 염소털로 천막의 재료인 천 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직업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같이 어울려 살면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동업을 하고 같이 복음의 사역자니까 같이 사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살면서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그 비전도 나누고 일도 같이 하고 장사도 같이 하고 그랬겠어요. 왜 그런 일을 해야 했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게 이 텐트 메이커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모두에게 요구됐던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의 그 전적으로 구별된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11조와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고기와 제물들과 이런 걸 먹으면서 전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평신도 말씀 인도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늘날의 말씀 교사, 그냥 소그룹 인도자, 성경 공부 가르치는 평신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랍비로 봤기 때문에 그걸 허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랍비들은 다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직업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랍비들이 있는데 그 전통에 따라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다 그렇게 말씀 교사로서 봉사를 했던 거죠. 오늘날 식으로 하면 평신도 사역을 텐트메이커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천막 만드는 일은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3D 업종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는 데 있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존경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다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로 준 것이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4절에서 보듯 힘을 얻어가지고 안식일만 되면은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 그랬냐면은 가장 귀중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안식일마다 계속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선물을 주셨어요. 누굽니까? 선물은 딴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 인생에 제일 귀중한 건 사람입니다. 어떤 선물을 줬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은 아테네로 갈 때 복음 전하러 갈 때 거기가 어려울 거를 예측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 디모데와 실라를 데려다 달라 했는데 너무 그 지역에는 그것을 걸어가서 전원을 하고 또 데리고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사역하다가 힘들게 하다가 고린도를 이제 오게 된 거는데 드디어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여기에서 로마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기독교 지도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만났죠. 거기다가 내 동역자인 이제 디모데와 실라도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5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을 했는데 어떻게 증언을 했다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 그랬냐면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래요. 이거 17장에서 쓰였던 단어가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 사역을 할 때 그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말씀을 펴서 증거하는 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강론을 했고 근데 계속해서 했던 게 뭐냐면 아테네에서 하던 일인데 아테네의 지적인 그 헬라 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헬라인들은 항상 수사학 논리학, 철학에 기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 권면한다라고 우리말로 4절을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모든 나머지 한글 주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거의 다 뭐라고 이 헬라어 페이서라는 단어인데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논쟁하여 설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했듯이 지금 고린도에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한편으로는 말씀 강해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들에게 변증을 하고 그들을 설득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죠. 그것을 아레오파고 설교가 보여준 거예요. 그 아레오파고 설교는 바울이 했던 모든 설교 중에 가장 뛰어난 설교예요, 지적으로. 근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에 왔는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고 동시에 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는 논쟁해서 설득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힘이 들었는데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 와가지고 말씀에 붙잡혀서 증언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말씀에 붙잡혀라고 번역한 단어를 대부분의 이 개역 빼고는 대부분의 성경 뭐라고 번역을 했을 거냐면 전념했다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 일에 전념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비랑 텐트 메이커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근데 생활비도 모자라니까 계속 일을 많이 해야지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그래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내가 텐트 메이커 일을 계속했다 이거예요.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 누구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왔다고요?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에서 선경금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사역하는데 힘들지 않게 사역하라고 선경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세가 뭐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 전부 무슨 자세였어요? 내가 돈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교인들한테 내가 전도할 대상들한테 나 패기치고 싶지 않다. 돈 달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자세로 한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5,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마케도니아 교회를 갔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큰 연보를 받아왔다. 이 얘기를 빌립보서 4장 15, 16절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은 텐트메이커로서 생업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전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선물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만났고, 두 번째 선물 디모데와 신라를 보내줬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그들이 흉년이 들고 어려웠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큰 위로가 돼서 바울은 복음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5절의 얘기예요. 근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들이 왜 오늘날 이 사도 바울처럼 텐트메이커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한테 11조 하라 그래가지고 그 사례비로 살지 말고 사도 바울의 후예처럼 스스로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목회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부담도 없고 얼마나 좋아. 이거를 요구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런 텐트메이커의 삶은 당시의 사도 바울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스스로 자신을 평신도 랍비로 말씀 교사로 여길 때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조금 다르게 봤는데,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성령의 일을 한다라는 거랬어요.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만나고 자신이 죽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난 제사장 직무를 한다고 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제사장 직무를 하는 거로 봤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전하는 자가 자기 사례를 받고 일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된 것처럼 곡식 떠는 자의 함께 얻을 소망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텐트메이커로 일하지만 나는 원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고, 그것은 구약에도 분명히 말씀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밭을 가는 소는 거기서 떨어진 것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제사장들은 11조, 성도들의 11조로 먹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게 마땅하다. 근데 내가 왜 그 일을 안 했냐? 여기는 선교지였다는 거예요. 선교지는 유대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텐트메이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선교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슨 문화가 있었냐면, 유대 사회는 랍비가 돈을 받지 않고 말씀을 전했고, 헬라 문화권에서는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들한테 질문하면 이 철학자들이 지혜의 말, 그 소피아를, 로고스를 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로고스를 또 전했어요. 근데 우리 헬라의 순회 철학자들은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지혜의 조언을 해주는데 돈을 안 받고, 그들은 돈을 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 좋은 말을 해주고 점치듯이 무슨 얘기를 해주면 사례를 줬어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하면은 자기도 헬라의 순회 철학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나는 돈을 벌면서 돈 안 받고 해서 얘네들한테 내가 돈 때문에 너희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텐트메이커를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은 모든 목사가 다 바울처럼 텐트메이커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인 제사장으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목사한테 그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왜?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되고 전념해서 그 일을 풀타임으로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듯이 정상적인 건 뭐다? 11조를 받고
그 밭의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나 어떤 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교지에서 오해를 받거나 당신이 기독교를 전해서 말씀을 팔아서 부자가 되고 건물을 짓고 뭐 에쿠스를 탈라 그러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어서 그런 줄 아냐? 있다. 그런데 안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걸 모든 평신도가 텐트 메이커로 살아야 되는 것을 목사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인 제사장 교리를 가르칠 때 오해 중에 하나가 이 대목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는 텐트 메이커로 살든지 풀타임 사역자로 살든지 기회는 다 다르게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할 기회가 오면은 전념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정말 사모했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전념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럴 권한도 있고 다만 선교지여서 그렇게 못했는데 그에게 그러니까 계속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린도후서 8장, 9장, 10장 가보세요. 몇 챕터에 걸쳐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도 내게 헌금을 보내줘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아냐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이유? 당신네들의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패기치지 않고 살겠다는 게 그의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텐트 메이커로 살든 풀타임 사역자로 살든 복음 전할 기회만 오면 그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상황에서 선교를 위한 풍성한 연보를 보내준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게 뭐 한 거였냐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생겼어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바울이 동쪽 유대인들한테 이 적대시되고 대적을 받은 건 이제 거의 패턴처럼 반복되는데 그럴 때 계속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바울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불신자인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지 이 신앙인들 신앙생활 좀 하던 이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게 더 어렵구나. 저도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설프게 다른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온 사람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처음 복음 전해가지고 생짜를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게 훨씬 빨리 변해요. 제가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는 게 제 풀타임 잡인데 신학교에서도 똑같은 일을 겪어요. 신학생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 소명을 받아서 늦게 신대원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가르치고 특히 설교 실습 시간 같을 때는 무슨 말을 하냐면 저는요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봐서 사역을 안 해봐서 전 자신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맨날 그 소리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 시켜보면은 본인도 놀라고 나도 놀랄 정도로 잘해요. 근데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부부터 신학을 어설프게 하고 어디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면 대학원을 나와야 신학 대학원을 나와야 안수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신학 대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중에 일부는요. 내가 설교도 좀 했고 내가 사역도 좀 했고 성경 좀 알고 내가 기도원 좀 다녀봤다 이게 있거든요.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잖아요. 딱 팔짱 끼고 뒤에 앉아가지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글러먹었고 이러고 하고 있어요. 불쌍한 거 뭐냐면 이들은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게 나오면 저 교수가 자유주의자다. 목회를 모른다. 저 사람은 너무 학문적이다. 뭐가 틀렸다. 내가 옛날에 배웠던 선생이랑 다른 소리를 한다. 계속 이러면서 안 배워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하는데 맨날 옛날에 하던 그걸 반복하고 있지 발전하지 않아요. 그게 교수한테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바울이 겪은 거예요. 이방인 전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일단 복음을 들으면요 확 변해요. 근데 옛날에 이게 신앙생활 좀 했다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가 하는 구약 가지고 판단을 해서 바울이 이래서 틀려먹고 저래서 틀려먹고 이건 그러다가 설득으로 논리적 논쟁으로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질 것 같으면은 미워. 그래서 싫어하고 배척을 하고 고발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좀 잘났다는 학생들이 이러고 있으면은 까불고 있으면은 아이고 그러면서 뭘 가르쳐 달래? 차라리 나한테 백지를 가지면 내가 그려주겠는데 당신들이 종이에다가 끄적끄적 낙서 잔뜩 해놓은 거 갖고 와서 뭘 그려달라 그러면 난 못 그려. 다 지우고 오세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못 배웁니다. 근데 교만해서 그거 안 따릅니다. 상당수는. 바울이 이 일을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지금 복음을 고린도에서도 전하고 대적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옛날의 바울이 아니에요. 이거 한두 번 겪어봤습니까? 이거 벌써 우리가 하는 것만 해도 사도행전의 몇 번째입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만만한 옛날의 바울이 아니에요. 그냥 모함당한다고 끌려가고 감옥 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그도 강해졌고 담대해졌어요. 그냥 도망가지 않고 어떡합니까? 옷을 털고 일어나서 그들을 자기가 떠나버려요. 근데 옷을 털고 일어났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심판의 상징적 행동이에요. 느헤미야 5장 13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안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든지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일은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불순종할 때는 심판이 임한다는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행동의 의미가 6절 후반에 스스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나는 이제 책임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배경은 여호수아 2장 19절인데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이 오경과 이 여호수아를 읽었던 사람들은 전부 이것을 상징적인 행동이 뭔지를 의미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그걸 이해하겠지만은 이방인들은 몰라도 바울이 그 행동을 하면서 떠나버리고 너희 머리에 피가 돌아갔고 저주와 심판이 임할 텐데 나는 결백하다 이 선을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의 선포를 합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근데 이 얘기 13장에서도 했거든요. 지금 18장이잖아요. 13장 46절에서도 그 얘기 했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동족 유대인의 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해도 딴 데 가면 또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나고 계속 이걸 당하고 아테네처럼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데서만 고통을 안 당하고 그냥 시큰둥하니까 떠나온 거죠. 근데 여기 왔더니 또 회당 가서 복음 전했더니 또 그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스스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함께 동역을 하던 유대계 기독교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거처를 옮겼나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거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 말이 티투스 유스투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고린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 고린도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게 접촉점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을 표현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 집으로 갔는데 이 이사간 디도 유스도의 집이 7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다라고 그래요? 회당 옆. 하여간에 바울은 못 떠나요. 아무리 핍박을 받고 난 이방인한테 가. 그래도 내 동족이 지옥 가는 거는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껏 거길 떠나서 이방인 집으로 갔는데 그 중에서도 골라서 회당 옆집으로 갔어요. 참 못 말립니다. 여기에 유대인을 향한 버릴 수 없는 그 애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게 뭐다? 회심해가지고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혹시 와 계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왜 여기를 오냐? 같은 기독교에 가서 전하는 게 빠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은 전략을 여기서 배워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신자가 많을 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 바울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방인들에게도 했는데 오로지 교회만 찾아다니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바울이 그 전략을 위해서 이중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 8절처럼 그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가장이 옛날에는 종교를 가지면 가족이 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를 믿게 됐고 동시에 그 이방인 고린도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고린도 사람들도 많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다 많고 성공적인 목회를 한 거냐?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할 때 겪는 어려움보다 유대인들한테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나중에 이방인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 교인들한테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가만 보니까 우리 헬라 철학자들은 옷도 돈을 받아서 일을 하니까 옷도 멀끔하게 입고 잘생겼고 말도 언변이 뛰어나고 수사학적으로 말을 하고 아주 지혜로운데 바울은 생긴 것도 조그맣지 생긴 것도 못났지 옷도 허름하지 맨날 어디서 맞고 다녔는지 상처투성이지 말은 어눌하지 영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서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을 받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건만 그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를 주기로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위로가 뭐였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내주신 것. 두 번째 선물, 실라와 디모데, 그것도 헌금까지 안겨서 보내는 선물.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이 뭐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9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어떤 격려와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선물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주로 하셨던 말씀이고 여호수아 1장 5절처럼 전쟁을 나갈 때 승리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말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은 11절에서 보듯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말씀을 강해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기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17장의 아레오파고 설교는 철저하게 헬라식으로 그들이 아는 헬라의 시와 문학을 인용을 하고 그들의 문화적인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설득하려고 했던 지적 강론이었어요. 결과 실패. 그리고 18장 4절에서 6절에서 보듯이 고린도 선교 초기에서도 논리적 논쟁을 통해 설득을 하려고 들었는데 결국 실패.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서 그가 고백을 하는데 이제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뭐예요? 헬라식 수사학, 논리학, 설득 이거 안 하고 뭐로 하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것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미 앞에서도 보여줬듯이 지속적 강론을 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지속적인 말씀 강론이 이제 새로운 바울의 사역 패턴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옛날에 바울은 어디 가서 말씀에 씨만 뿌리고 또 돌아다녔거든요. 계속. 이거 안 해요, 이제부터. 앞에서도 잠깐 그걸 보였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걸 봤고, 하나님 명령에 의거해서 1년 6개월을 말씀 강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걸 봤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선교지감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에베소나 어디 가면요 1년 6개월이 아니에요. 이제 2년 3년이고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의 선교 전략이 바뀌었는데 지속적 말씀 강해와 훈련으로 일꾼을 세우고 교회 세우는 사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도 회복해야 될 사역의 방식인 거죠. 따라서 두 번째 교훈. 자, 첫 번째 뭐였냐면은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복음 전할 기회가 오면 우리는 그 일에 전념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대적과 저항이 와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지금 계속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일을 하는데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 1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당장 겪은 일이 뭐예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이 총독 갈리오스라는 이 사람은 그 아카야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새로 총독이 부임해 왔을 때 민원을 제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항상 뭘 모를 때 대통령이 새로 됐을 때 민원을 제기해야지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이 찬스다 그래가지고 몰려가서 12절에서 보듯이 바울을 대적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가서 아고라 법정의 베마, 그것을 그 당시에 법정이라고 말하는데 아고라의 베마라는 곳은 누구든지 올라와서 말을 할 수 있고 선언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이었어요. 커다란 돌로 된 단이었는데 이 베마 앞으로 그를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법정이 고발당하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고 못 믿겠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 10절에서 말한 거는 대적하는 일이 없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대적을 해도 그리고 환난을 면케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하고 누가 너에게 환난을 끼쳐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약속이지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고 대적하는 일도 사라진다라는 뜻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너를 대적해도 너를 해치 못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죠. 근데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을 안 받아줘요. 13절에 보시면은 왜 안 받아줘요? 여러분 우리 13절부터 한번 14절부터 읽어보죠. 13절은 그냥 넘어가 시간이 없으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냥 쫓아냈어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는데 쫓아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이 고소한 게 만약에 이 사람이 범죄를 했으면 내가 당연히 받아들인다. 근데 그게 너희들의 문제라면 아니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겼으면 내가 로마 총독으로 처리해 주마. 근데 너희 법을 어겼다고? 유대 율법을 어겨서 니네들끼리 해결해. 나는 종교재판장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로마의 호민관이 임명한 난 총독이고 나는 여기서 로마법에 따른 심판을 하지 유대법에 따른 종교재판관 할 생각 없어. 돌아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안 받아들이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항의를 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14절에 입을 열고자 했더니 바울 네가 나서서 힘들어서 할 필요도 없어.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해줄게. 야 이거 니네 법 문제 가.
로마법이면,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로마법을 어겼다고 그랬으면은 바울은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멍청하게 이들이 우리의 법을 어겨서 이상한 거를 종교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이러고 나오니까 니네 법 문제야? 그럼 돌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로마법을 어겼다고 그랬어야지 고발이 되는 건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하냐면 불신자 갈려 총독을 통해 가지고 그를 해치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바울이 스스로 애쓸 필요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냥 총독선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도 해치 못하고 돌아가야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신뢰하고 어떤 위협이 와도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겠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를 이렇게 소송에서 위협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고 16절에서 법정에서 쫓아내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아까 앞에 보면은 회당장이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 누구였어요? 8절 그리스도였는데 그 옆집에 이사 가가지고 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당장이 유대인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갈아쳤어요. 누구로? 소스테네스로. 갈아쳤는데 소스테네를 통해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고발이 잘 안 되고 쫓겨나니까 열받아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당장을 총독 앞에 끌고 와가지고 두드려 팼어요. 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소스테네가 그 전부터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호의적으로 소송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었는데 동족들이 하는 같은 유대인들이 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이 유대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교를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만 찾아보고 우리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자, 이 회당장 소스테네가 이제 뭐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를 바울과 함께 쓴 공동 저자가 됐어요. 뭐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럴 확률이 높아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회당장이 자기네 동족 유대교인들한테 야, 차라리 예수를 믿고 말지 하더니 예수를 믿어도 보통 믿은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바울과 함께 쓴 동역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해서 일하시기를 대적자도 유대인의 그 회당의 장까지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동역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증인으로 산다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어려움을 겪었고 같이 예수 믿는다는 동료들한테 우리가 정말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듯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조롱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스테네 같은 유대인의 회당의 장까지도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고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2000년 전의 그 역사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담대함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두려움으로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